2025년 1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라는 연수를 다해서 이제 죽게 되죠. 죽을 때 나이를 보니까 127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의 나이는 이때가 37살이었죠. 아직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이 더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인생은요, 자기만의 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도 오래도록 충분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충분히 힘이 있고 젊지만 자기 연수가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세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다 왔을 때 그의 나이는 비록 120세였지만 그 신명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연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연수는 다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육체적인 연수는요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히 몇십 년 이상은 사역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영적인 연수가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수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연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님이 정해준 연수를 살다가 그 다음에 죽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도 자신하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의 연수가 다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셨대요. 집사님, 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이렇게 명성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고기도 물 들어올 때 잡으라고 지금 한참 제 사업에 막 물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제가 목사님 젊으니까 이번에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일주일 후에 너무 아마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창고를 정말 크게 지어놓습니다. 평생을 몇 대가 먹어도 남을 만큼 이렇게 부를 쌓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은 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쌓아놓고 사는 그런 허무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쌓다가 이게 베풀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간 사용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건 시간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인호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있습니다. 해신, 드라마로도 유명했죠. 또 유림도 썼습니다. 이런 소설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침새마음에 걸려가지고 4년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 소설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훈 작가가 그때 방문합니다. 칼의 노래, 활의 노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남한산성도 쓰신 분이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 암에 걸려가지고 대체 뭐 하는 거냐? 이제 좀 안정을 취해야 되지.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최인호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 암과만 내가 싸우다가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 아닌가? 암이 아니어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암과 투병하다가 죽은 최인호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최인호로 기억되고 싶네.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꾸준히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십자가는요, 주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눈물 나고 힘들어도 끝까지 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명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도 제목들은 내가 덤으로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뽑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며 또한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하죠. 힘들어도 여러분 그걸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할렐루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멘.